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25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를 따랐다. 그는 회중에게 경고하였다. 당신들은 이 악한 사람들의 장막에서 물러서시오. 그들에게 딸린 어느 것 하나도 건드리지 마시오. 건드렸다가는 그들의 죄에 휘말려 함께 망할 것이오. 그러자 회중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 주변에서 물러섰다. 다단과 아비람은 밖으로 나와서 그들의 장막 어귀에 섰다.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어린 것들도 함께 섰다. 그때 모세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이제 곧 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된 일임을 알게 될 것이오.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죽는다면, 그 모든 사람이 겪는 것과 같은 죽음으로 죽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요,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일으켜서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수월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 당신들은 이 사람들이 주님을 업신여겨서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딛고 선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다. 그리고 그들과 합세한 모든 사람도 산채로 수월로 내려갔고 땅은 그들을 덮어버렸다. 그들은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 사라졌다. 그들의 아우성 소리에 주변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우리마저 삼키려 하는구나 하고 소리치며 달아났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바치던 250명을 살라버렸다. 아멘. 우리 3일째 민수기 16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고라와 함께 250명의 지휘관들이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건을 소상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보낸 세월이 40년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뒤에 본격적인 광야 38년의 방황이 시작이 되죠. 사실은 방황이었다기보다는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38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시간에 대해서 민수기가 다루는 사건은 사실 16장, 그 다음에 사실 17장도 아론의 권위를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사건이므로 사실 16장, 17장이 38년에 얼마나 많은 사연과 사건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 다 생략하시고 딱 2장만 말씀합니다. 거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38년을 그냥 다 지나고 20장부터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가 겪는 또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성경이 그들의 광야에서의 삶을 기록한 사건은 이게 하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이 고라와 이 무리들의 사건을 다룬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심각한 죄악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은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공개적으로 대적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사실 적지 않은 시간을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존재를 입증하려는 욕망, 다시 말해서 자기 숭배적인 요소가 상당히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단순히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은 30절에서 말씀해 하시듯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결국 고라와 그와 함께 했던 250명의 지휘관들의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고 교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탁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 위에 있거나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는 것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여기고 행동하죠. 그래서 무사람들 가운데서 우뚝 드러나고 싶은 그 고장난 오염된 잘못된 그 높임에 대한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피조물을 다스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다스리며 살던 그 첫사람, 그 아담은 은연중에 마음이 높아지죠. 스스로 세상을 통치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인간의 타락, 바로 교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원죄를 다 흉내내고 지금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오늘 이 시대에도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우리가 정말 잘 먹고 잘 살아도 변하지 않는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교만을 단순히 자기를 높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과 그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려는 태도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교만이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결국 자기 뜻과 생각대로 하는 행동을 통해 확연히 나타나죠.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려는 것은 자신이 굳게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하는 자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그 근원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교만이 그들 자신과 상황을 바르게 그리고 온전히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살펴보았듯이 그들이 모세를 향해 뭐라고 말하죠? 13절에 보니까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었다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 모세는 그들 위에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사실은 본인의 그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치는 바람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제 마음속으로 모세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험한 세월을 그 험한 세월을 어떻게 보내냐. 그리고 하나님 땡큐입니다. 그리고 그냥 감사함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고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죠.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않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결국 그 말은 내가 우리를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현실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모든 관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드린 대로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부르고 정작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 땅의 거주하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렇게 악평을 한 열 정탐꾼의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를 무척
대단하게 여기고 자랑스러워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자신이 무언가를 갖고 있다고 우쭐거리는 태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경청하지 못합니다. 아니, 경청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더 합리적이고 의롭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다른 견해들을 들을 필요를 그다지 그래서 느끼지 않습니다. 혹 듣는다 하더라도 진심이 아니라 그저 예의상 듣는 신용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교만은 관계 안에서 서로의 대화 소통을 어렵게 만들고 독단적인 고립 상태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교만은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의 평화와 관계를 무너뜨리죠. 자기 생각이 더 옳기에 더 높은 권위에서 오는 정당한 지도나 통치를 무시하고 때로는 거부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결국을 보여줍니다. 고라와 그를 따라서 함께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반기를 든 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이스라엘 회중의 리더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세히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장로들과 함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갔습니다. 그들이 오지 않으니 그들에게 갑니다. 왜요? 그 무리들과 섞여 함께한 회중들을 구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죠. 그리고 회중들을 향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들의 장막에서 속히 떠나라고 반복해서 들은 말씀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백성들이 다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라에게 속한 어떤 것도 취하거나 건드리지 말라고,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죄에 휘말려 함께 망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무리와 함께 섞여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그 회중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고라와 같은 자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괜찮다고 하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굉장히 불편함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 피울 때 그때가 사실은 빨간불이 켜야 되는 순간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그 정도 말에 영향을 받지 않아. 나는 문제없어 하고 계속해서 고라와 관계하며 그 말을 듣게 되면 언젠가는 빠져나오지 못할 심각한 상황에 이른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라고 시편 1편에서는 강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악한 길의 그 유혹 앞에 넘어지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거기가 재밌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익이 있기 때문이죠. 뭔가가 주어질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떠나기 사실은 싫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마침내 영원한 멸망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미 모든 은혜와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악인이 소유하고 또 때로는 악인들이 누리는 그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빼내오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하시는데 미련이 남아서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돌아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소금 기둥이 되죠. 이것이 인간의 약함이고 악함이기도 합니다. 괜찮겠지. 지금까지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고라와 관련된 것은 심지어 그 무엇이든지 만지지도 말라고까지 경고하십니다. 왜요? 죄는 전염력이 무섭기 때문이죠. 뭔가를 붙잡는 순간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눈이 보는 것과 우리의 귀가 듣는 것과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하는 그 길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분은 늘 아침에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의 눈을 위해서, 자신의 귀를 위해서, 자신의 입을 위해서, 자신의 손과 발을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각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육체의 몸으로 기관으로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참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우리가 달려갈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구하는 참 지혜로운 기도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11장에서 다 보여준 다음에 12장의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그래야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인내함으로 달려가지 않겠냐고. 그렇게 달려가자고. 그러려면 그 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6장에서 바울도 동일한 권면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며 모세는 자신의 사사로운 판단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에 대한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서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28절에 이 모든 일은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된 일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듣도 보도 못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고라와 그에게 동조하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그에게 속한 자들을 징계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임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땅이 그들을 삼킬 것이라는 구체적인 심판의 말씀대로 고라와 그를 따르는 권속들은 회중 가운데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향로를 들고 있었던 250명은 향로로부터 나온 진노의 불로 사르셨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폄하하며 사실은 하나님을 조롱하던 그들이 믿음으로 지나가야 할 광야에서 오히려 삼킴을 당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종종 민수기 16장을 묵상하면서 모세와 아론은 나라고 생각하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들과 당을 지어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250명의 반역자들은 모두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이 사실은 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에 오늘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것을 멸시하며 여전히 자신의 욕망대로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그 탐욕과 시기와 다툼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과연 이 상황이 어떨지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끌고 가시는 그 결정과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정작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물었다면 이런 마음을 갖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진실되게 물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진실로 물었다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들었다면 고라가 어떻게 이 적지 않은 세월과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반역했겠습니까?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은 사실은 언제 나는가? 내가 하나님과 진짜 소통한 것이냐? 그거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나온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고라와 그 무리들이 진작에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들었다면 이 자리까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사실 가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못 듣습니다. 아니, 묻지 않고 또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안에 자기의 욕망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옳아, 그 전제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엎드리며 죽어야 됩니다. 모세의 태도는 사뭇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고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모세가 취한 행동은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죽지 않으면 듣는 것 같은데 못 듣는 겁니다. 결국 나로부터 모든 문제의 해답을 듣기 원하는 그 멸망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지금도 보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250명이 품은 교만과 불신과 그 고집과 자기의 우월감과 시기심과 질투와 모든 부정함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는 죽고 겸손히 주님이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또 하루길을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묻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그 많은 선택과 결정들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과 발이 그 일을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여름 사역들을 특별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대면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일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심령의 부흥이 있는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6월 마지막 주 금토 주일에 있는 부흥 사경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홍도 단기봉사팀이 너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우리 낙도 다른 한 팀을 더 봉사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번 여름 또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그 은혜를 또 우리 이웃들과 나누고, 우리 낙도 가운데 하나님이 또 찾으시는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있게 해주십시오. 이 단기 봉사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